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 형제들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 자매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교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같이 비탄 없이 자랑한다.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주의 형제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기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노라. 나는 네가 약한 것 같이 못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학대하면 어리석은 말을 하나 또 존재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구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거니하고 내도 수없이 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가만함을 가질 것 같았으며 한 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화살하고 흘린 죄악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개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를 일은 무서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라. 내가 무릎을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마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시켰으나 나는 방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라며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육신에 자기가 그만큼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을 주로 하죠? 고난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 받은 거 23절부터 바울의 고난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채찍질 그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하죠. 그걸 한 대 제외한 40대. 그러니까 그걸 5번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 있더라도 강에 있더라도 시내에 있더라도 외곽에 있더라도 자기 계속 위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 가든 여러분들은 항상 목숨이 위험해. 야, 이런 삶에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았고 자신이 지켜야 될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바울이 진짜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28절에 이 외를 고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고난당한 거는 고사하고 내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눌림 그것이 더 염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거 책임지고 계세요? 민준아, 넌 뭘 책임지고 있냐? 주일 예배 반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또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져야죠. 그죠? 대학생이 되면 이제 고등학생은 여기 없으니까.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내가 뭘 지면 돼요? 책임을 지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사실 본인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책임질 수 없는 나이. 그래서 미성년자. 근데 미성년자가 끝나는 건 뭐예요?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너가 하는 행동과 말은 본인이 책임져라. 우리에게는 모두 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저에게는 교회의 책임이 저에게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누가 욕을 먹어야 된다? 제가 욕을 먹어야 된다. 다 각자마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요새 시대는 뭐라 하죠? 책임 회피라고 이야기하죠. 자꾸 이렇게 책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 경향, 또 이런 시대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익을 보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되게 이기적인 삶을 사실은 이 시대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책임을 다 지라면 댓글 그렇게 올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이게 무기명 아니면 상으로 사실은 너무 많은 글들이 오고 가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뱉고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책임, 특별히 오늘 바울은 성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사십니까? 성도로서의 삶,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며 그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영어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죠? 이게 뭐죠? 뭘까요? Freedom is not free. 뭐예요? 사랑아. 자유다. 자유하고 아니다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자유는 자유롭지 않은 데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거 말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묶여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묶일 때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묶였는데 자유롭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가 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묶였을 때 진짜 자유는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시리, 네, 조용하세요.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란 진리 안에 묶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진리 안에 묶일 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안에 묶여있지 않은 자들 때문에 사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안에 자유가 있다. 교회 다니면 난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철저히 복음으로 사는 그 복음 안에 철저히 묶여갈 때 진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지켜갈 때 진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리 안에 좀 묶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다? 진리 안에 묶이는 것이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진리 안에 묶이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시선에 대한 어떤 타협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위한 배려, 성도로서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키고 그 국가에서 어쨌든 이야기하는 수칙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그들을 향한 배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또 배려해야 될 것은 충분히 또 배려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이란 이런 거야. 나를 봐라.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삶을 살아. 오늘 이 고린도후서 전반적인 내용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된 성도로서의 또 거짓된 그런 태도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울이 편지로 성도들의 삶은 이런 거야,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반적인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11장은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이런 거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배에 갈망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뭐 라이브로 시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잘됐다, 집에서 편하게 드리겠네, 벌써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벌써 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내가 진짜 가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진짜 간절히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건 그냥 교인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교인들이 반드시 성도들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오늘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처소에 또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상식 있는 자들이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그렇게 너희들은 잘 용납하고 있느냐 라는 해석과 함께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은 너희들이 너무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라는 두 가지의 뜻을 담은 사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짓 사도들의 행동들을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 거짓된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0절은 너희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 자, 그러니까 폭력성까지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두 가지 견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어리석게 그걸 용납하고 있느냐 라는 채찍질과 함께 너희가 정말 그것과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라는 두 가지의 견해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흡사한, 이 거짓 사도들의 흡사한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악성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 교회의 밑바닥, 제가 민낯을 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민낯을 봅니다. 이때 이런 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국가적 시기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교인과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을 본다라는 거, 한계를 본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왜? 정확히 뚜렷이 그가 성도인지 그가 교인인지 정확히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의 미혹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성도들, 그 이후에 20절 이후에 이런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성도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우리의 자랑은 세상과의 자랑과 철저히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번개탄 부흥회 다녀왔잖아요. 간증을 하냐 너무 싫어요. 죄송합니다. 간증을 싫어하는 건 좀 그런데 왜 싫으냐 이유는 즉슨 마치 나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 같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고 내 사역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걸 되도록 하는데 제가 이모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아직 말씀 그 정도까지 그렇게 대외적으로 안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와서 간증해 이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말씀 전하는 간증을 해요. 그럼 그게 더 어려워 나에게. 하나님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우리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부터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건 우리 목사님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 교회 소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여러분들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알고 교회 자랑하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랑했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랑과 다름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랑은요 본인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일하게 객관적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아닙니까? 그 복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철저히 구별돼요.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하는 거고 오늘 바울은 자꾸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요. 왜? 니네들 도대체 성도의 삶이 뭔지 좀 아냐? 성도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고 목사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중심은 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이거 자랑하고 있지만 어리석음을 우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어제 간증할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납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이 간증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결론이 내가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변명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소개하기도 성도들을 소개하기도 저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만한 마음 그것은 버리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은 달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세상은 부당하게 대우해도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부당하게 대우해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거짓 사도들이 20절 읽었죠? 그들을 때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사도의 교훈은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진실하게 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부당하게 대우해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은 뭐다? 끝까지 진실하는 거, 끝까지 정직한 거. 여러분들 한동안 제가 이제 어떤 딜레마에 있었냐면 이제 다른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 많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데 다른 교회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너무 잘해줬어. 다 자율적이에요. 우리가 다 잘 대해주고 막 진짜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올 때는 너무 어렵게 한 1, 2년이 걸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쉽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딜레마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기성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자율성을 다 잘해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삶을 뭐라 그래요? 세상 가치는 부당해도 우리는 뭐해다? 끝까지 진실해. 이용당할 수 있을 때 이용당하는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싫어요. 저도 이용당하는 거 싫습니다. 여기서 이용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이용해드릴게요. 나는 이용당하는 걸 즐긴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사람이 이용당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죠?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구나. 그만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잘 가지고 있구나.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아무리 부당해도, 세상은 마음대로 해도 뭐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된다. 피하세요.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해야 할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의 태도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과 몫을 끝까지 진실되게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해도 우리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왕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예요? 그들과 구별돼서 진실되게 모든 자들을 대하는 것. 그게 우리들 성도들의 삶이다. 여러분들 세상은 부당해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몫을 다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겸손히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될 몫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하는 구절 아닙니까?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 이게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아멘. 이게 참 가슴 뛰는. 결국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막대한 사람은 여전히 나를 막대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거면 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대우를 해도 여러분들은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세 번째, 성도라 해도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기복신앙을 계속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성도의 삶은 축복입니다. 맞지만 그 안에 오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고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원수 사랑하라. 벌써 이미 예수님, 바울 계속 얘기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삶은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은 축복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복신앙처럼 성도들로 내가 성도로 살면 나에게 많은 축복이 있다, 이런 가시적 축복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만 오해하면 우리의 삶은 참 불행합니다. 성도들이라 해도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26절 바울은 자신의 고난당함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찌 고난받도록 그냥 두셨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바울인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매일 받았어. 오늘 마지막 절까지도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걔는 고난을 받아요. 형님은 고난을 받았어. 친구는 아니니까요. 그만큼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죠. 모든 제자들 다 고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고난 중에도 임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과 위험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조차 사역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속에서 은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패스 커뮤니티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8절이잖아요. 뭐죠 그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화려한데? 좀 약간 이거 무거워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고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 중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십시오. 능력 있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능히 기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강의 성도로서의 건강한 기도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포장하면서 합니다. 우리의 대가집을 여러분들 세속적 가치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들 잘못 결정하고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대가지불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대가지불입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룰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들께서 욕망과 정욕에 있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잘못으로 인한 그냥 고난이니까 여러분들 뭐 해라? 담대하게 대가지불을 받아라.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리하게 욕심 부려서 교회 건축합니다.
교회들이 사실은 대출금 엄청 많고 막 해갖고 막 받아요. 건축해요. 그럼 뭐예요? 결국 그거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주를 위한 고난이래. 웃기지 마세요. 그건 정욕을 위한, 욕망에 의해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복음 지키다가 내 그리스도의 삶을 지키다가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냥 내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철저히 구분돼야 합니다. 빌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잃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뭐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을 은혜 가운데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멋있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부당하게, 괜히 교회 다닌다고 지금 부당하게 직장에서 괜히 의심의 눈초리와 조롱과 별의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술 안 먹는다고 하고 유난 떨지 말라느니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오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난 중에도, 그런 비난에도 참을 때 뭐다?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여기십니다. 20절 시작. 벌써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서로의 생각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죄가 있어서 우리가 대가지불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선을 행할 때 그 대우나 대가가 좀 내가 기대한 거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거랑 상관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걸 두려워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하는 걸 꺼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기대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게 때로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기부했는데 테이크가 안 오면 그게 또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뭐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기부의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부의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기부잖아요. 여러분들 뭘 자꾸 생각하고 따지고 뭐 성향, 이미지 자꾸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선함을 행하십시오. 그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함을 행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용 당하시라고. 당할 수 있으면 당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해요. 저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그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넘쳐난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거룩한 일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룩한 일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바울이 되게 멋있었던 건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23절부터 쭉 자기가 어떻게 고난받는지 쭉 나열해요. 그 다음에 28절 딱 칩니다. 시작. 이에 무사하고 화기도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내가 고난받는 건 다 뒤로 하고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대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눌리는 게 있는데 뭐다?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염려는 해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거룩한 스트레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내내 예배를 드려 말아. 어떻게 할까?
드라이브스루 자동차 예배를 드릴까? 뭐 밖에서 다음 주에서 야외 예배 드릴까? 결단을 했어요. 다음 주는 내가 나가겠다 야외로. 이렇게 좁혀 있으니까 2m 사실 뛰기 참 어렵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를 크게 줘야 되나? 야외로 가자. 다음 주는 야외 예배 드립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야외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집에서 드릴 분은 집에 드리시고. 중간쯤 가니까 사람 많더라고요. 다 나왔어. 지금 이제 다 조비 쓰셔 나올 때거든요. 한국 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텐트가 그렇게 많다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근데 이게 뭐다? 거룩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먹고 사는 것 스트레스 그만하시고 그만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염려하는 스트레스 마음의 눌림을 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인가? 좀 이렇게 복음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갈 것인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 이 마음의 눌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거룩한 태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전 지금 저희들 리더가 여기 앞에서 소개도 지금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리더 새로 다 뽑혀서 소개 한번 해야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거든요. 리더가 17명이에요. 근데 저는 전 교인의 제자가, 전 교인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막 제자로서 삶을 살고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막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100명인데 미국 전역을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처치라고. 그 교회는 딱 100명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모든 교회 이 미국의 영적인 흐름과 성교적 흐름을 다 주도합니다. 이 100명 그 큰 미국을 주도해요. 저는 그런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국에 뭐 전 세계까지도 아니야. 아니 뭐 전국도 아니야. 제가 은둔형 목회라고 얘기했죠. 노원 땅만 뭐 더 나갈 것도 없죠. 노원 땅의 다음 세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주도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아멘. 그게 성도들이 그런 일을 고민하고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일, 거룩한 꿈,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아멘. 그것에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괜히 개인적인 욕망 어떻게 채우나, 뭐 어떻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더 꾸며야 더 이쁘게 꾸며 이런 거 스트레스 받고 뭘 입어야 될까 여자들 스트레스 받죠. 아침마다 뭘 입어야 되나, 입을 게 없대요. 이만큼 쌓아놓고 입을 게 없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맨날 다 버려. 새로 사. 이렇게는 못하고 다 버리라고. 그렇게 입을 게 없냐?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좀 거룩한 일에 성도들의 삶에 좀 거룩한 일로 스트레스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의 이 책임, 성도로서의 삶, 이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 가진 자들로 이 시대를 돌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움츠릴수록 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말도 더 좁아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